오후에는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6절 말씀 성별된 삶을 살라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 성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예배나 봉사,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사람이나 사물을 특별히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을 성별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구별해서 하나님이 우리 물건이나 사람이나 예배나 봉사에 대한 거룩한 목적을 두고 있는 그 자를 구별하는 것을 성별이라 합니다. 사람으로서 성별된 자는 우리가 성경에 많이 나오는 제사장과 레위인과 나실인, 이스라엘 백성, 그 다음 현재 우리가 믿고 있는 성도가 하나님의 성별된 민족입니다. 사물의 경우는 첫 열매라고 성경에 나오죠. 첫 열매, 그 다음에 초태생. 초태생은 출애굽기에 나오고 첫 열매는 레위기에 나와요. 그 다음에 11조에 대해서 나오죠. 그거와 또 성전에 대해서 나오죠. 또 사람의 안식일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이러한 것들, 또 하나님이 특별히 제정한 날, 절기 있죠. 이것을 성별된 물건에 속하는 거예요. 사물에 속하는 경우다. 성별다. 사람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사장, 나실인, 또 레위인, 이스라엘 백성과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 이것이 성별되고, 사물하고 그 사람하고를 하나님이 예배의 목적을 두고 구별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하는 것을 성별이라 그럽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 이제 특별히 그게 성별의 원래의 목적이에요. 신약에 와서 성도가 세상하고 구별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사는 사람을 성별이라 그래요. 신약에 와서 성도가 세상과 내가 구별해서 살아야 되는 거죠. 구별해서 살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그것이 성별된 삶이다. 또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애쓰고 기도하는 재반, 신앙생활에 열심하는 자, 그걸 성화라 그래요. 성화. 그러나 이 신앙생활을 성별된 삶을 살지 않으면 헛일이에요. 우리는 꼭 성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구별된 이 우리 민족들이, 우리 성도가 성별된 삶이라고 자기 자신을 생각하나 변화되지 않는 성별됨을 갖고 있는 자도 있어요. 내가 교회에 왔을 적에 성별이 돼가 있어요. 근데 교회를 나가면 성별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우리는 성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는 현재에 사는 삶은 세상에서 살고 있는 거죠. 세상에서 살고 있는데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느냐가 좀 하나님이 보시기에 중요한 거예요. 왜? 우리는 세상의 인간과 더불어서 살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더불어서 사는 삶에서 내 자리의 위치가 어디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자리가 내가 축복의 자리에 있을 수 있고 죄를 짓는 자리에 있을 수도 있어요. 성경에서 두 가지로 나눕니다. 축복의 자리에 내가 있느냐, 죄를 짓는 자리에 있느냐, 이것을 우리는 구별할 줄 알아요. 시편을 잘 살펴보면은 시편에 이런 말이 있죠. 복 있는 자는, 복 있는 사람은, 이런 말이 나오죠. 이거는 자신이 있어야 될 자리를 잘 분별하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갑니까?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자는 자신이 있어야 될 자리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자리에 위치를 맞게 사는 거죠.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이 성별된 삶을 사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정해주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성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성별된 삶을 사느냐? 이제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몇 가지로 나누어 보면은 세상과 타협하지 말아야 된다. 오늘 말씀이 신명기 22장 10절에 가면 있어요. 신약 성경에 있는 그 말씀이 신명기 22장 10절에 가면은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는 세상과 타협을 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살아가는 세상은 내 삶의 도구가 돼야 되지 그 길을 의지하면 안 되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삶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의지하고 나는 세상은 내가 살아가는 도구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딜 가려고 하면 차도 타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이것이 세상에서 하는 일일 뿐이지 내 삶은 하나님을 이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찌게 이것이 좀 미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이 다 채워주서 가득 채워준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길 바랍니다. 자, 세상과 타협하지 말으라는 말에 오늘 그 성경 말씀에 보시면 이런 게 있죠.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게 신명기 22장에 있는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신약에 그렇게 기록된 겁니다. 자, 우리 생각 한번 해봐요. 소와 나귀가 밭을 갈 때 같이 밭을 갈면 갈아지겠어요? 안 갈아지겠어요? 안 그러시죠. 네, 잘 아니에요. 바로 믿는 자와 안 믿는 자를 구별할 때도 그렇게 하면 돼요. 같이 우리가 있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안 믿는 자를 이제 믿는 자로 만드는 동안은 같이 있어야죠. 하나님은 소와 나귀를 양털과 배실로 짠 것을 입지 말라는 뜻으로 비유를 했어요. 양털하고 배실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나겠죠.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비유를 했는데 이 비유를 할 적에 순결성을 따진다는 겁니다. 순결성을. 성도는 순결하라는 뜻으로 양털과 배실을 했는데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양털은 부드럽고 순결하잖아요. 배실은 거칠거칠하겠죠. 우리는 그런 양털 같은 순결함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순결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소와 나귀를 함께 계리해서 밭을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계리는 무슨 말인지 알죠? 잘 이해가 안 돼요? 이 짐승을 2마리를 메워서 가축을 해서 밭을 갈 적에 쓰는 큰 경상도 말로 쟁기입니다. 쟁기. 큰 쟁기를 계리라 그래요. 성경에서. 소와 나귀를 함께 계리해서 밭을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큰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왜 문제가 생기나? 소와 나귀는 서로 힘이 다르대요. 첫째로. 그 다음에 성격이 다르고 키가 다르기 때문에 가는 방향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 방금 앞에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죠? 믿는 자와 안 믿는 자를 함께 멍에를 지지 말라는 말씀으로 이야기하면서 소와 나귀를 가지고 바꾸는 것도 말씀하는 거예요. 소는 소끼리, 나귀는 나귀끼리 계리하리라. 쟁기로 갈아라. 2마리를 한 쌍으로 해서 서로 맞지 않는 짝끼리 계리하는 것은 세상과 타협하지 말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순수성을 지키지 않는 거라. 서로 맞는 짝끼리 계리하는 것이 하나님의 믿음의 순수성을 갖는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이런 대조적인 성경의 말씀에 빛과 어둠이 함께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 방금 성경 우리 읽었는데 나오죠. 그리스도와 벨리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성전과 우상, 이게 대조적인 거예요. 그 대조적인 게 함께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은 속성상 서로 조화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벨리알은 사악함을 말합니다. 사악함. 제가 단어도 설명 안 해주고 막 이야기해서 미안합니다. 그 사악함을 말하는데 사탄을 말하는 겁니다. 사탄과 그리스도가 함께할 수 없다는 겁니다. 벨리알이. 그러면 우리는 그 사악함과 사탄과 함께할 수 없듯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이런 대조적인 상황을 이루어서는 안 되는, 이 대조적인 상황이 일어나는 데서는 조화를 이루게끔 만들어야 돼요. 그게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들은 성별된 삶을 살아라. 하나님이 약속해 준 대로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아라. 그것이 뭐 짝이 없는 자는 짝을 만드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를 믿는 자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속성상 서로 잘 조화가 되지 않지만은 이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런 말을 했어요.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보면은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했어요. 그 믿지 않는 그자, 나 모두가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구별된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너희들을 구별된 자가 되라고 알려줬다는 겁니다. 그 알려준 소리를 듣고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는 이런 우선이라는 거, 하나님의 거룩함을 주는 것, 이런 것을 늘 알고 있어야 돼요. 알고 있으면서 그것을 가지고 내가 승리하려고 생각을 해요. 그러한 하나님이 좋은 방법을 줬는데 우리는 그 방법을 연구하고 생각하고 내 것으로 만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베드로전서의 속성상 서로 조화가 될 수 없지만은 너희도 거룩해질 거다. 하나님이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거룩하리라고 하신 말씀대로 그 조화되지 않는 물체를, 사물을, 사람을 조화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는 성별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또 그들도 성별된 삶을 살도록 우리가 이끌어 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영과 육을 깨끗하게 하라 그랬어요. 성별된 삶을 사는 데는 서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면서 내 육과, 우린 지금 이것이 육이잖아요. 내 마음은 뭐예요? 영이잖아요. 영과 육이 같이 깨끗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영이, 내 육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거룩함을 안전히 이루기 위해서는 영과 육이 온갖 더러운 것에서 깨끗해져야 된다. 그걸 성화된다 그래요. 우리가 성화돼야 해요. 우리는 꼭 영과 육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깨끗해지는 그러한 애를 써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런 약속을 가진 자들,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런 약속을 우리는 가져야 돼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는 것.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은 뭐예요? 깨끗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믿음으로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전이 되었으면 내 영과 육이 깨끗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되면 하나님이 나한테 거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면 내 안에 지성소가 있죠. 지성소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거하고 우리와 하나님이 하나 된다. 그러므로 내 몸은 항상 하나님의 성전으로 깨끗해, 거룩해. 우리는 우리의 몸이 성전인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더럽혀지지는 안 된다는 겁니다. 더럽혀지지 않도록 늘 깨끗하게 우리 성령이 깨끗해야 됩니다. 우리가 몸이 더럽혀지고 우리 영이 깨끗지 않으면 가장 누가 많이 걱정할까요? 하나님의 성령이 근심하고 탄식한다 그랬어요. 우리의 몸이 더럽혀지고 또 우리 영이 더럽혀지면 하나님의 성령이 근심한다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그리고 탄식한다 그랬어요. 우리는 그런 걸 볼 때 하나님의 성전이 내가 깨끗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구별된 성별된 삶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거한다. 이게 얼마나 기쁜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와서 내 심령 속에 성령으로 임재해서 나랑 함께 다니는 거예요. 그 얼마나 기쁘고 좋은 일이에요.
천하에 겁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이해했습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뭘 잘해야 되냐? 내 몸을 잘 관리하고 내 육신을 갖고 내가 살아가지만 이것이 내게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 거예요?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라는 거죠. 제가 아침에 예배 인도할 적에 우리는 누구라 그랬어요? 주님이 기르는 양이라는 거예요. 주의 것이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네,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 주님의 것을 내가 가지고 육신으로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므로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 그런 민족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우리가 가정에서 볼 적에 아버지와 아들 관계, 하나님과 나의 사이가 아버지와 아들 관계로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내가 됐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나는 그 아들인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 관계로 변화되고 이 관계는 세상에 무엇보다 더 축복이에요.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보고 아버지 뭐 하잖아요. 그 사람들 하라 그래도 뭐예요. 우리는 늘 기도하면서 했잖아요. 우리는 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아들과 딸 또 아버지라는 겁니다. 우리는 딸과 아들로서 우리 아버지의 관계가 이루어지면은 그것은 이 세상의 어떤 축복보다 대단한 축복.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보다 더 좋은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자녀관계, 육과 영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깨끗해지고 거룩함을 지켜나가는 주의 백성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영과 육은 몸과 마음을 말합니다. 방금 이야기한 걸 제가 먼저 설명해 주고 이야기하는데 그냥 넘어갔네요. 영과 육은 내 몸과 마음이 깨끗하고 거룩해져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적인 측면과 외적인 측면이 다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전에도 이야기 들었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는 외적이나 내적이나 하나님,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모습을 보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을 보는 거예요. 이쁜 사람만 하나님이 고르면 우리는 안 이뻐서 하나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네가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아무는 정상인이든 관계하지 않아요. 네 마음에 하나님이 있나 없나 그것을 관계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늘 함께하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영과 육이 분리될 수 없습니다. 몸이 더럽혀지면 영도 더럽혀지는 거예요. 왜? 분리될 수 없기 때문에. 영과 육이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남이 볼 적에 달라진 모습. 하나님이 주신 영은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을 따라 천국에 가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육신을 가지고 영과 육이 깨끗하게 다루고 관리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것이 성별된 삶을 사는 거다. 우리가 성별된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함으로 자기 자녀를 누가 나쁜 거 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네가 원하고 구하는 걸 다 준다. 다 준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우리가 인간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세상 사람이 세상 판단과 생각으로선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런 것이 하나님의 세계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뭐라고 그랬어요? 묵상하라. 매일 그걸 묵상하면은 그것이 내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너는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거룩해지면 너는 성별된 삶을 살며 구별된 삶을 살며 하나님의 자녀로 이거라는 거예요. 그때는 너는 어디에요? 천국입니다. 천국. 우리는 꼭 하나님의 이런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하고 부정한 것을 멀리하고 죄를 멀리하고
또 안 믿는 자와 우리가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또 제도적인 자들이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지만 그것을 내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덕을 세워서 그를 땡기는 겁니다. 땡겨서 한 조화를 이루고 한 계비로 밭을 갈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또 그 거룩함을 내가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거룩함을 오늘은 거룩하고 내일은 거룩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우리는 영과 육을 깨끗하게 유지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핵심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핵심을 가지고 내 영과 육을 깨끗하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관리하고 잘 다듬어서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그런 주의 백성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